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이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말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차 수련회가 끝나고 한 청년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울먹거리는 음성으로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하고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에 눈물만 고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지가 불과 몇 달이 되지를 않는 자매입니다. 뭘까? 단순히 수련회에 나와서인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단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레교회 청년들에게 부흥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있고요. 역시 예상치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그것도 암투병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청년부를 섬기는, 그것도 열심히 섬기는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몸이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식사까지 대충 때우고 금요철야 찬양팀 연습과 섬김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일주일 내내 힘들었던 시간인지라 자신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토요일, 근데 그 토요일 매주 오전에 교회 청소를 하는 청년들, 또 함께 이들을 격려하며 청소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매주 기도하는 청년들, 청년 교사들, 한두 청년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자기가 쉴 수 있는 여가 시간을 희생해서 북한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고민의 내용이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성 문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의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자리로 부르시는데, 콜링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 상담을 부모님과 할 때마다 제지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뭘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청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8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파키스탄 선교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즌에 주님이 목사인 저를 통해 우리 이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 이레교회에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만 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이 의미는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결국 굶어 죽은 거지 나사로, 그와 같은 상태. 또 누가복음 21장에 전 재산이 두 렙돈인 과부의 삶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렙돈은 작은이란 뜻인데 당시 채소 단위의 구리동전입니다. 그래서 한 푼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이 두 렙돈이 전 재산일 정도로 가난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난해져야만 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난하다, 이 의미가 뭘까? 자,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 비밀을 풀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하다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다, 즉 우리 마음이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대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자, 여기에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할 때 전해진다라는 의미는 건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흘러간다. 즉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가난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은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인간 창조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사람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고, 그 이유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속으로 마치 다운로드 되듯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흘러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리고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너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이 전부 투영되는 존재, 흘러 들어가는 존재. 그러나 피조물의 낮은 자리,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 즉 가난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는 놀라운 피조물, 바로 사람, 우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로 결정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 이게 죄입니다. 자, 그 결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름, 여기 있는 연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고 심지어 견고한 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39건이 한마디로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교만한 존재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제사법까지도 다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그러나 그들의 높아진 견고한 진, 그 마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결같이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인류를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인간 삶의 처절한 실상, 요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로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가 낮아지게 하셔가지고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직접 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니,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예수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바로 십자가입니다.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바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시인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이끌어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제는 너의 그 교만한 마음에 믿기를 시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고백을 하면 이 영접입니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이 영접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낮아지신 그 자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위치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로 낮아지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듯이 복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낮은 자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복음, 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할 것은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 죽으신 거. 그러면 의에 이릅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뭘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죽으신 거.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거. 그러면 주님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일회교회의 그 청년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낮아지면 복음이 전하십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나에게, 즉 지금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 가난한 마음이 되기로 결정하면, 그걸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면 그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복음의 기름, 복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결과 포로된 내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눈먼 내가 다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더 은혜가 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우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가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의 포로, 이 원수 마귀의 포로. 그래서 평생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주님의 낮은 자리에, 그 십자가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건 죄의 죽음이에요. 원수 마귀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오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의미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자유가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의 육신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일평생 원수처럼 삼았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요, 해결책이 안 보였던 이 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내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 부모에게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 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외모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학력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셔서 자유롭기도 하시고, 치유를 안 하셔도 나는 그 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상처,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분노입니다. 우리의 혼이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상처를 하나 둘 치유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혼의 치유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결과가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만 일어난다. 근데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너희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처럼 이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겨요, 못 믿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환경에 충실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복음으로 살지 않는 이 철저한 불순종의 결과인 지금의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이지만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새 포도주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때 받을 수도 있고, 말씀 묵상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수련회 때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면 이 새 포도주가 주신 은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터뜨려 버린다는 의미예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본질들이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를 바보로 하나? 내가 3번까지는 참았지만 못 참습니다. 그 결과로 받은 은혜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어지는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새 가죽 부대를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이미 주신 겁니다. 이 새 마음,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 진리는 예수.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다시 그 자리를 서고 그 자리에 찾아가고 내 입이 그 진리인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이게 새 마음이고 새 가죽 부대입니다. 계속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 마음, 옛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경과 마음으로 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터져버립니다. 쏟아내고. 이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지만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새 창조가 그 사람의 삶에는 안 일어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내 삶에는 희락이 없습니다.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 우리의 삶에 덮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평안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더 비참한 것은 포도주가 쏟아지고 은혜를 쏟아냄과 동시에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이 부대는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는 받는 족족 엎어버리고 대신에 부대,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자기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자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든지입니다. 나뉘어진다는 의미예요. 결정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제자의 자리까지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 제자의 삶을 사는 목, 실제 구원의 삶이 일어나는 이 몫은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 계신다면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서 이 나는요, 물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여정 중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너희가 복이다, 복을 나누어 주어라,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진짜 우리의 삶에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견고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매일같이.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종종 왕왕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더라고요. 아닙니다. 남편 자기 십자가 아니고요, 자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제 주님이 내 손에 옮겨주신, 흘러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만 삽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눈먼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지금 이 은혜의 해임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파키스탄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우리 선교팀이 시간마다 전하고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유케 되고, 예수를 봤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 질병에서 고치게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땅의 무슬림의 여인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성적 놀이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했지만 그 땅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 상처가 고스란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다고, 나를 치유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왜 그 땅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연보를 많이 드렸어인가요? 저들은 드릴 연보가 돈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들에게는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마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마음. 이 마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은혜의 시대이고 예수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주님이 철학기도 안 하고 작전기도 안 하고 헌금을, 물질을 힘에 겹도록 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스스러 일하지 않으면 은혜 없다. 구원은 어떻게 해주겠지만 은혜 없다. 라는 성경 구절이 혹시 여러분들 통독하시다가 발견되어지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해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우리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만 원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삶으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데는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고 주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신 데에는 정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영상 보여드리실 텐데, 조그만 아이들이 뭐라고 간증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그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조그만 아이들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이제 7세, 6세, 5세, 8세 몇 년 살지 않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이신데 왜 그 시간을 길게 가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한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한 겁니다. 예수 없이 산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시고 불에 갈라진 혀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 창조해 나가십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 복음의 여정,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삶의 이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유일한 근거는 회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 계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그겁니다. 먼 동구 밖에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당자가 달려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왜 은혜의 시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고 싶으신 주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내 삶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을 되새겨 높아져 견고해져 있다고? 내가 주인된 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보려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그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바로 그 자리에 주님 내려갑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아닙니다. 거짓이고 죄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십자가의 마음 품으십시다. 성령님 임하시지요? 임하시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죄의 짐 지고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옮겨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내 질병도 가져가시고 내 마음의 우울, 답답, 그러므로 말미암은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의 주님 가져가세요. 이 시간 성령님 가져가세요.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눌린 영역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 세상이 쓰레기 취급하는 예수, 이스라엘마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한 예수,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려버린 예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내 마음에 심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오직 이 예수로 삽니다. 날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예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더 기름 부어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저기 파키스탄 이 예수의 기름이 더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 일회교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성가대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전도, 여전도, 우리 옥회 사역팀, 우리 모든 교역자들,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이 예수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헌금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손길들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아픈 부위에 손을 댑니다. 그냥 대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내 질병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나는 이미 이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암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고치실 것이고 주님이 내게 평안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 병마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 은혜가, 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거짓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키스탄 성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